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면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잊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다윗을 금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가드의 출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바로 이 다윗이 무찌른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다윗을 금세 또 알아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은 정말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꾀를 부립니다. 미친 채를 하죠. 그래가지고 문을 박박 긁고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바로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저런 미친 사람을 왜 내 앞에 두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죠.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신세 또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지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환난을 당한 자들, 또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동행을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어보았는데요. 25장에 보면 이 배경이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400명이 있었는데 이제 600명까지 늘어난 것이죠. 분위기를 봤을 때 이 600명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을 다 따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의 자격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2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절인 1절은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인물이죠. 선지자로서 다윗의 후견인으로서 다윗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제 다윗은 홀로가 되었고요. 또 이제 이것은 또 이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24장 바로 앞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군사들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그 굴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요.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엔게디에 이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이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낮잠을 자고 싶었는지 홀로 그 다윗이 또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 그 엔게디의 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장군님 기회입니다. 이제 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윗한테 이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신 다윗의 그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다윗인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옷자락을 살짝 자르죠. 이 사울이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다윗도 함께 나와서 이 멀리 나가는 그 사울에게 사울 왕이여 저 다윗입니다라고 자기를 밝히죠.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내가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정말 자기를 살려줬구나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또 쉬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다윗의 의로움을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여전히 또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준 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25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26장에 보면 다윗이 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3천 명의 군사들을 몰고 이렇게 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25장 중간에 있는 마치 이제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양이 3천 마리이고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발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양들을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이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분위기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늘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죠? 양식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었죠. 더군다나 이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죠? 추수할 때죠. 목축을 하는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풍성할 때가 바로 이 양털을 깎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늘상 이 축제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먹고 또 즐기는 그러한 축제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극진히 보살피고 살피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도 했고요. 또 그 이전부터 출애굽 그 이전부터도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모시는 그러한 분위기가 문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이 나발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이 나발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10명의 부하들을 모아서 그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니 좀 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특히 아이들이 말하는 뭐 셔틀이나 뭐 삥 뜯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나그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충분히 이 나발은 그 배품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유함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이 나발이 줄 거라 생각을 하고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로부터 온 답변이 뭐죠?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사실 이것은 다윗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라 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장수가 이순신이 누군데 이런 뭐 자기의 어떤 그 우월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죠. 예. 그래서 이 나발은 자기의 부요함을 챙기고 또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이웃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인 이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죠. 이 다윗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정말 그도 그럴 어떤 분위기를 3절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3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또 3절에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에게 거절을 당해서 이 10명의 부하들이 다시 다윗에게 왔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너희들 다 지금 칼차 당장 갈 거야 이러면서 나발을 몰살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다짐으로 이제 갈채비를 하는 것이죠. 나발과 함께 작은 또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요 정말 자신의 남편 이 나발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챙겨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름처럼,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예, 바보, 멍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그런 이름을 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나발, 내 남편 이 나발은 이름처럼 멍청해서 정말로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정말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막 채비를 차리고 이제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다윗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서 모든 것을 제공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 뜨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발은 이제 살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이 아비가일이 그 남편인 나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가지고 당신이 거절했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다윗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윗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발이 깜짝 놀라죠. 너무나도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예, 바로 다윗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심판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고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악한 자를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발의 경우, 왜 그렇다면 이 나발은 어리석게도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발은 자기의 생각의 범위, 이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경험만큼 살았던 이 나발인 것이죠.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발은 자신의 어떤 생각의 한계, 또 마음의 한계가 바로 거기가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하죠. 영어로 월드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발은 재산을 지키는 것, 이웃을 살피는 것과 상관이 없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세계관 속에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세계관대로 살았던 인물이죠.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이 나발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자신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돈 얘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의 16절부터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소출이 참 많았어요. 소출이 참 많았고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더 많이 그 창고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물건을 쌓아놓고 나서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이제 내가 몇 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을 하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 부자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그를 책망을 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 부자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의 범위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것, 사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간수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벌게 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가 소출을 얻도록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폴 발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는 대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사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자신의 삶을 거기에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죠? 다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폴 발레의 말은 우리를 좀 더 또 다른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요, 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기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영원하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시춘추의 찰금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요, 매우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복판에서 그만 실수를 하고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 소중히 여겼던 그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이 젊은이는 얼른 주머니 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에 배전에 자국을 냅니다. 그러면서 칼이 떨어진 자리에 내가 표시를 했으니까 나중에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언덕에 닿자마자 그 표시가 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칼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배경으로 한 사자성어가 뭐죠?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체크할 만한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여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로 온전한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럽지만 그냥 내 생각, 나의 세계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이 옛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졌고 또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또 진정한 영원하지 않는 그 가치,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혼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 정말 혼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제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세계관,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세계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 세계관, 이것과 실제 나의 삶이 통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읽었는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그 사울 왕을 스스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거절감에 화가 난다고 군사들을 400명을 챙겨서 야, 칼 챙겨 가자 이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전의 옛자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세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아내를 다윗에게 보내주시고 결국 다윗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을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옛 모습과 같이 정말 옛자가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내면에서도 여전히 또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속성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쟁,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의 옛자, 옛습관과 같이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오늘 바울이 분노가 일어난다고, 화가 난다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 대상을 자기가 심판하려고 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냥 옛 속성의 모습대로 살려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혹은 하나님 같은 존재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런 삶의 방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여주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가치관 속에서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는 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냥 습관처럼 했던 것에서 약간 좀 머무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늘 여쭙고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 가운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바로 다음 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처음에는 너무 부담처럼 느껴졌는데 이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져요. 소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마음의 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런 예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가 어렸을 때에 늘 100원을 주면서 그 사탕을 앞에 가게에서 사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이 1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500원짜리를 아이에게 준 거예요. 500원짜리를. 그런데 이 아이가 평소에 보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싫어, 100원 줘, 100원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형이 야, 이 바보야, 이 500원은 100원짜리 5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싫어, 100원, 100원. 여러분, 100원까지만 눈이 띄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이 띄어진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보여주실 때에 내가 100원만 가지고 너무 미련하게 그것만 고집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더 기대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고집쟁이에요. 늘 나만 생각해요. 나의 안전만 추구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저는 믿기로는 1%도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것들을 많이 경험토록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을 때에 더 보게 되어지는 것들은 얼마나 클까.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보여주시면 얼마나 더 풍성할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도 다윗의 경우에도 그 전장에서는 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살아갔지만 또 꼬꾸라졌잖아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살았던 살려고 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늘 새롭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늘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또 그 얘기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쫓기는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끈질기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이죠. 세상은 방금 전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쁨,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게 지나가죠. 그죠? 너무나도 속도감 있게 지납니다. 여기에서 내가 뭔가 조금 뒤처지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내가 옛 속성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반대가 되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네, 반대가 되어져요.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그러한 느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의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참 갈급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이제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고참 하나가 저한테 정비를 내일까지 마치라고 오더를 딱 내립니다. 저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것도 토요일 날 오후 늦게 그렇게 오더를 내리니까 너무 야속하고 참 그 고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가고 싶고 예배는 가고 싶고, 그래서 새벽에 후레쉬를 들고 가서 이제 정비를 했던 거예요. 정비를 하다가 이제 정비를 하려면 이제 깊이 차 밑으로 내려가니까 땅속에 깊이 이렇게 펴진 그런 좁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났어요. 그 뒤로 저는 이제 샤워할 때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이렇게 속상하다기보다는 이 상처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상처이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런 내 몸에 상처가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스토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또 내 삶에 이런 스토리가 생겼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또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참 우리 특히 목자 목녀님들도 많이 느낄 텐데요.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 그 섬김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스토리가 쌓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선물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아멘이죠? 예.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겉으로 보면은 흉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상처, 아름다운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까? 그러면 아직 내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좀 더 풍성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더 열려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결론을 맺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흔적, 이런 마커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